제가 섬기는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가 나면 입관, 발인, 하관, 그리고 안치하는 장지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함께 합니다. 오랫동안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니까 목회자의 눈에 비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례의 여정을 마치는 그 뒷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또 마지막 임종 예배를 같이 드리곤 할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뒷모습을 남길까요? 대부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신 분들입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달린 분들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도 있는 경우도 자주 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상처받고 지칠지라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없이 복원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두 번째가 귀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돌아가야 될, 귀향해야 될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본향과 귀향의 이 선명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림이 있고 동시에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소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풍 참 좋은 것입니다. 소풍을 기대하고 기다리죠. 왜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정말 재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 자랑도 하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또 하이라이트는 역시 보물찾기죠. 미치도록 보물을 찾죠. 그러다가 선생님의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 모든 소풍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소풍을 우리를 부르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대인은 인생의 놀이터가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소풍이 시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긴장, 갈등,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죠. 내가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보물 창고가 돼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쓸모없는 고물 창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물 창고가 보물 창고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한계를 인식해야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죠. 힘들고 상처받고 지칠지라도 우리나 개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종종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권사님,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권사님들이 답합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봉사 열심히 하면 힘들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지치잖아요. 근데 뭐가 행복해요? 목사님, 그래도 작은아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요, 특권이요, 기쁨이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지나고 보니까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권사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놀이가 끝나는 날, 이 땅에서의 소풍이 끝나는 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또 그 내 사모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날을 우리 안에 계수하는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 놀이든 소풍이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어떻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은퇴하고 여전히 봉사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우리 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형제는 다시 부활할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잠잘 때 죽음의 연습이거든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모의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다시 부활하잖아요.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상태가 있으면 사나 죽으나 우리 형제는 주의 것. 그렇죠? 자든지 깨든지 주의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 인생이 계수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요. 기독교인들마저 자꾸 점을 보잖아요. 오죽하면 기독교인이 많이 오는 점집에 복채라고 하지 않고 감사헌금 봉투라고 따로 이렇게 놔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점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악령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악령의 힘을 빌리면 악령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라면 사실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 대신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간순간 영원에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사실 교회에서 은퇴하면 이제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몸으로 하는 일만 일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잖아요. 또 저는 사회에서도 이제 은퇴하면 계속 세상을 섬기는데 멀어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요즘도 이렇게 산책 기도를 자주 하는데 산에서 이렇게 산책 기도를 하다 보면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봉지를 가지고 쓰레기, 담배꽁초, 휴지를 계속해서 다니는 길마다 주워가지고 들고 내려오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저분은 진짜 어른이구나. 저분은 나이가 들어가시지만 어제보다 더 성숙해지시고 어제보다 더 어른이 돼 가시는구나. 나이가 단순하게 들어가면 늙어간다라고 표현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한 게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섬기면 그분이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 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돼 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장 성숙한 날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날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사실은 기도도 되고 또 기도되고 또 설레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이 허무, 허전 속에 절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은퇴는 없다. 오히려 다시 고쳐서 새롭게 쓰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을 다시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